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좋은 안식일입니다. 저희 오늘 교회에 함께 차를 타고 오면서 저희 최 장로님께서 일주일이 참 빨리 가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참 그런 것 같죠? 저희가 안식일을 지내다 보면 한 주 한 주가 그렇게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또다시 이렇게 안식일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더더욱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양해를 구할 것은 제가 긴 출장을 다녀오니까 몸살이 좀 났었어요. 지금은 다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 꼭 이렇게 감기에 걸리든 몸이 안 좋으면 목이 제일 먼저 안 좋아지고 제일 나중에 목이 끝나면서 건강이 돌아오는데 아직 안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 음성을 듣기에 조금 불편하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설교하고 내일 설교를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제가 소중히 여기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불편하시더라도 제가 목이 점점 안 좋아지게 되면 이거 안 되겠다 싶으면 빨리 끝내도록 할 테니까 아무튼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양해를 구하게 되는 것은 저희 교회가 60주년 기념으로 이제 행사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지금까지 우리가 보수하지 못했었던 것들을 보수하고 해나가고 있죠. 지금 스크린이 없는데 사실 저는 화면에 굉장히 의존적으로 설교를 해오던 사람입니다. 미디어를 계속 다루고 오던 사람이라서. 근데 오늘 이제 스크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설교를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고민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보다가 그러면 제가 준비한 설교의 강목을 나누어 드리자라고 생각이 들어서 근데 종이로 프린트 하려다 보니까 또 그렇잖아요. 비용도 비용이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가지고 계신 그 핸드폰 저희 교회 단톡방에다가 오늘 말씀에 제가 전하는 내용의 강목들을 링크로 공유를 드렸습니다. 그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클릭만 하시면 되고요. 제가 오늘 나누는 말씀을 쭉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웹사이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화살표 있으면 화살표를 클릭해 주시고 그러면 아래에 있는 내용들이 쭉 뜨면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전체 보이는 화면은 없지만 우리 손에 있는 이 작은 스크린으로 함께 따라가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확인하셨나요? 네, 교회 단톡방에 혹시 안 계신 분들을 계시다면 네, 함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없으셔도 괜찮습니다. 저희 옛날엔 다 파워포인트 없이 말씀 듣고 했었잖아요. 저희가 너무 이제 익숙해졌는데 아무쪼록 오늘 그렇게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2절의 말씀, 성경책을 직접 펴셔서 따라 읽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나눌 핵심 주제는
우리가 넘어질 때 예수님은 즉시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해 가까이 오셔서 손을 내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을 붙잡자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생각해 보기를 한번 우리 클릭해 보실까요? 생각해 보기. 생각해 보기를 클릭해 보시면은 어떤 한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이것을 아십니까? 혹시 클릿 페달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클릿 페달을 아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안 계시죠? 클릿 페달. 네. 감사합니다. 이 클릿 페달, 또 클릿 슈즈라고 하는 것이 이 자전거를 타면은 클릿 슈즈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클릿 슈즈는 뭐냐면은 자전거를 탈 때 이 페달에 더해지는 힘을 좀 더 효율적으로 전해주기 위해서 자전거의 신발이 딱 달라붙도록 고정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클릿 슈즈입니다. 클릿 페달이 있고 자전거 페달에 우리 발로 밟는 페달 있죠? 그 페달이 있고 거기다가 신발을 딱 붙이면 고정이 돼요. 그러면 제 발이 억지로 떼지 않는 이상은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굴리면서 힘을 받으면서 갈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클릿 슈즈인데, 그런데 이 클릿 슈즈한테는 하나의 별명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좌삼우삼이라고 하는 별명이에요. 좌삼우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거 또 보이시니까 여러분 잘 답변해 주시죠. 맞습니다. 클릿 슈즈한테 가지고 있는 별명은 좌삼우삼인데, 그거는 좌로 3번 넘어지고 우로 3번 넘어지면 이제 적응해서 잘 탈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좌삼우삼이라고 하는 별명입니다. 저도 제 자전거에 클릿 슈즈가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클릿 슈즈를 처음 신을 때 이게 우스꽝스러운 말인 줄 알았는데 정말 그렇게 넘어지게 되더라고요. 몇 번 그렇게 넘어지니까 저도 잘 적응해서 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수많은 넘어짐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좌삼우삼이 아니라 좌로 3,000, 우로 3,000번 넘어지면서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좌로 3만 번, 우로 3만 번 그렇게 넘어졌을지 모릅니다. 넘어짐에는 쓰라림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 넘어졌을 때 낙담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우리가 신앙을 하다 보면 신앙을 하다가 넘어지면 그것은 한번 넘어진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증거는 그것은 아직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증거다. 예수님께 구원받지 못한 증거다. 이렇게 여기고 받아들이시는 분도 계십니다. 완전주의의 경향이 그러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 넘어짐의 경험은 중요한 디딤돌이 되는 경험입니다. 우리는 넘어짐을 통해서 바로 서는 법을 배우고 또 넘어짐을 통해서 성숙해집니다. 그러므로 넘어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짐을 통해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넘어짐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베드로가 한번 믿음이 고꾸라져서 넘어진 이야기를 살펴볼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믿음의 부족으로 믿음이 넘어지고 물에 빠지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베푸시는지, 또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해서 어디까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지 우리 그러한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제 말씀 묵상하기 부분을 여러분 클릭해 보시고요. 본문의 배경 부분을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또 물에 빠졌었던 이 사건은 간단히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앞선 장면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하면 여러분 잘 아시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예수님께서 수많은 군중들에게 먹이신 사건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이적이 있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아주 열광하고 환호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와, 저 사람이 진짜 선지자이시구나. 저 사람이 진짜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구세주가 우리에게 나타났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 장면을 보고 제자들도 똑같은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이때가 예수님이 왕으로 앉으실 수 있는 기회로구나, 그런 기회가 찾아왔구나, 그렇게 마음 가운데 들떠있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을 다 흩으시고 군중들을 흩으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명령하여서 저 건너편으로 가라고 명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따로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못 이겨서 배를 타고 이제 이 호숫가 건너편으로 건너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많은 불만을 안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기회를 붙잡지 않은 예수님이 이 제자들은 불만스러웠습니다. 바로 이때인데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닌 대가가 지금 바로 여기에서 얻을 수 있을 텐데, 근데 그것을 놓치게 되다니 불만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배를 타고 제자들이 가고 있는데 이 바다에 뭐가 부는 거예요? 풍랑이 부는 것입니다. 거센 바람이 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풍랑에 막 배에 물이 들이치고 물을 퍼내고 정신없이 막 그러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저 멀리서 무엇인가가 걸어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어오신 것이죠. 근데 제자들은 몰라봤습니다. 그래서 유령이 왔다 그러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안심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때 이제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정말 예수님이시라면 저를 명하셔서 물 위로 걸어오라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는데 그때에 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바람을 보고 물에 빠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건져주시고 풍랑이 그치는 이야기, 그러한 이야기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끝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풍랑으로 시작해서 풍랑이 그치기까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 풍랑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마음속에 갖고 있는 불만을 꺾으시고 믿음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풍랑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사용하신 이 풍랑의 목적은 배를 전복시키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의 시선을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님에게 고정시키기 위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마땅히 드려야 했던 기도는 풍랑이 그치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게 해달라는 기도가 마땅한 기도가 되었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도 때때로 거센 풍랑이 몰아치기도 합니다. 재정에 대한 부족한 풍랑이 몰아치기도 하고 또 싸움에 대한 풍랑이 몰아치기도 합니다. 감정에 대한 풍랑이 몰아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고난과 역경과 광풍이 몰아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기도하기를 예수님 빨리 이 문제가 저에게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분명히 우리도 다 드리지만 그보다 중요한 기도는 예수님 그 안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의 마땅한 기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혹 우리에게 마음 가운데 불고 있는 풍랑을 맞이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는,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이란 물 위를 걷는 것입니다. 우리 이 이야기 속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이 물 위에 발을 내딛었더니 이 베드로가 정말로 물 위를 걷는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믿음이란 물 위를 걷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이것이 믿음이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우리 믿음의 정의가 무엇인가요? 믿음은
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여러 가지 이야기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여기에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의롭게 살 수 있다, 주님의 말씀에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내가 믿을 때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변화가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것, 하나님께서 그러한 능력을 주시는 변화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는 믿음의 발걸음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라 하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시간은 믿음의 시간이었던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노아는 꿋꿋이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방주를 지었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예수님께 모든 생애를 맡기게 되었고, 또 믿음으로 이와 비슷한 이야기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진군하는 일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여기 나와 있는 제목처럼 물 위를 걷는 것, 물 위를 걸어가는 믿음의 발걸음을 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이 죄인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 다른 사람들이 결코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걸어가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길이 쉽습니까? 아니면 쉽지 않습니까? 생각하자면 쉬워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걸어갔습니다.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로 들어가 보면은 때때로 그 일이 쉽지 않게 보이기 마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 가고자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우리는 그 유혹에 너무나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유가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믿음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에 실족하여서 물에 빠지게 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넘어짐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때 베드로가 무엇 때문에 물에 빠졌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무엇 때문에 물에 빠졌습니까? 바람이 휙 불어서 빠졌나요? 왜 빠졌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14장 29절 30절 성경을 보면은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람을 보았기 때문에 빠져갔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바람을 보았다라고 하는 구절에 대해서 우리 재림교회 성경 주석을 보면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 베드로는 잠시 동안 성난 바람과 파도를 잊어버렸을 것이다. 수면 위를 걷는 데 익숙하게 되자 베드로는 배에 남아있는 동료들을 생각했을 것이 분명하며, 자신이 새롭게 발견한 물 위를 걷는 이 기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궁금해졌을 것이다. 베드로가 누굴 쳐다봤어요? 예수님을 쳐다가고 있다가 고개를 돌려서 물 위를 걸어가고 있는 나를 대단하게 바라보고 있을 자신의 동료 제자들을 우쭐하면서 쳐다봤다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시선을 배로 돌렸을 때 그는 시야에서 예수를 놓치게 되었다. 그 순간 성난 파도의 골짜기로 빠져들었으며, 그가 시선을 주님이 계신 곳으로 돌렸을 때 더 이상 주님을 볼 수 없었다. 거기서 그가 볼 수 있었던 것은 사나운 물결과 폭풍뿐이었다. 그 찰나 같은 순간에 자기 만족의 정신이 그의 믿음을 나약하게 만들었다. 말하자면 믿음은 그 생명력을 잃어버렸다. 베드로는
자기 만족의 정신 때문에 물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이렇게 물에 빠지는 순간이 있습니까? 신앙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넘어지는 경험을 여러분 하십니까? 우리에게도 때때로 있는 것입니다. 아니,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죠. 자만족의 마음이 들 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꿈틀거릴 때, 타협의 마음이 이르러올 때,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 또 자기 연민의 마음,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자주 그 마음의 소리에 굴복하여서 넘어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점점 이 때가 뒤로 가면 갈수록, 마지막 때가 되면 갈수록 우리 시선을 빼앗아가는 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희가 이 시작하면서 불렀었던 찬미가 420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미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근데 이 찬미가가 한번 개정이 되면서 이 찬미의 가사가 바뀐 것이 딱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처음에 구찬미가의 가사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이게 굉장히 익숙하시죠? 오랫동안 불러왔었던 가사입니다. 근데 새로운 찬미가가 이제 나오면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고 하는 가사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사실 영어 가사로 보자면은 이 뒤에 가사가 더 맞아요. I rather have Jesus than silver and gold. 이게 맞나요? 네, 이런 가사가 아마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물질에 대한 것을 이제 묘사하는 것이 올바른 번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찬미가가 더 맞아요. 근데 예전 번역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이걸 모르고 예전에 이 가사 바뀐 걸 보면서 스스로 좀 묵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예수님이랑 내가 버리기 아까워하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주변 사람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족들, 이런 것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지 그렇지 못해서 이런 가사가 쓰여졌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다 그랬으니까. 근데 지금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우리 가족, 우리 가까운 사람들, 나한테 소중한 사람들, 그걸 넘어서 훨씬 더 나를 유혹하는 것들이 더 많은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게 너무나 넘쳐나는 것입니다. 물질도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겨지고, 그런 현상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아닌가라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헛다리였지만,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 세상은 우리의 시선을 정말 많이 빼앗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에게 각자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문제들 정말 많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우쭐한 마음을 가졌었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예수님에게서부터 시선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문제를 물론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아야 하겠죠. 온전히 굴복하고 온전히 내려놓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상의 시선을 빼앗기고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취급해 주시는가,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까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음의 시선을 빼앗기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빼앗기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하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러한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며 어떻게 건져내 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훨씬 더 귀중한 경험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물에 빠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14장 30절 31절의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가 부르짖는 즉시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장면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던 베드로는 얼마만큼 걸어가서 물에 빠지게 됐을까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사이가 몇 미터 정도 됐을까요? 한 20미터,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 저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예수님은 저 끝에 계시고 베드로가 여기 계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단상쯤에 계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럼 저 끝까지 나아가야 예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100 다 채워야 예수님을 만나는 건데 그 100% 중에 베드로가 한 몇 퍼센트 걸어가고 물에 빠졌을까요? 힌트입니다. 가까이. 네, 베드로의 성격은 힌트입니다. 매우 충동적이고 매우 즉흥적이며 매우 성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에요. 그의 기질입니다. 자, 그럼 베드로가 출발했어요. 어디쯤 빠졌을까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클릭해보면 빠지기 전은 베드로가 가다가 예수님 저 끝에 있는데 가다가 얼마 못 가서 풍덩 아마 그렇게 빠졌을 것 같다 생각이 돼서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출발한 지 정말 몇 걸음 떼지 못해서 빠졌을 것입니다. 금세 뒤에 있는 제자들 보라면서 요한아, 봐라,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신뢰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금세 뒤를 돌아보고 아마 빠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아 일으키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물에 빠져서 꼬르륵거리고 있을 때 예수님이 어디쯤 와 계셨을까요? 예수님은 저 끝에 계셨습니다. 베드로는 한 이쯤에서 물에 빠졌어요. 예수님은 어디까지 와 계셨을까요? 저 멀리에서 야, 저놈 봐라. 저거 저럴 줄 알았다. 예수님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걸어갔다는 얘기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즉시 손을 내밀어서 붙잡았다는 말만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베드로가 빠져서 예수님 저 도와주세요라고 말할 때 이미 예수님은 그 앞에 나와 계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실수한, 베드로가 넘어진 그 자리에 예수님은 그곳에 와서 달려오셔서 손을 내밀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가 나를 구해달라고 요청할 때까지, 주님을 부를 때까지 예수님께서 그곳 가까이에 오셔서 손을 내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베드로는 또 한 번 크게 넘어지는 사건이 있었죠. 어떤 사건이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는 사건이 있게 되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후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다른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인한 베드로를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벅벅 우기던 그런 베드로는 책망하셨지만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떠났을 때 그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다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은 마치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해서 즉시로 손을 뻗으신 그 주님의 손길, 그와 같은 주님의 음성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가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외치기만을 주님 기다리면서 내 바로 앞에까지 가까이 다가오신다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도 실수한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손을 뻗어주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베드로의 넘어짐과 또 주님의 일으켜 세워주심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 이것은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를 취급하신 구주의 방법에는
그와 그의 형제들을 위한 교훈이 들어있었다. 그것은 범죄자를 인내와 동정과 용서하는 사랑으로 대하도록 그들을 가르쳤다. 비록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지만 그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그리스도 아래서 동역하는 목자들은 이와 똑같은 사랑을 그들에게 맡겨진 양들에 대하여 느껴야 한다. 자신의 연약함과 실수를 기억하면서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대하신 것처럼 양떼를 대해야만 했다.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예수님은 그를 나무라지 않고 베드로가 물에 빠진 그곳까지 성급히 달려오셔서 손을 내밀고 베드로를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시고 그렇게 가까이 임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인 것이죠. 그런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우리에게 실수하고 우리에게 때때로 모지게 대하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이러한 용서와 인내와 사랑의 태도로 그렇게 대해야 한다는 교훈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 중요한 교훈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살려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을 때 주님은 즉시로 달려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2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며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예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언제 해주세요? 우리가 다 기도하고 한참 동안 안 들어주시다가 어느 타이밍에 갑자기 응답하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에게 물에 빠진 베드로에게 달려오시는 예수님의 즉시로 손을 뻗으시는 사랑인 것이죠. 다니엘서 10장의 말씀에 다니엘이 기도할 때 이 천사가 다니엘에게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다니엘은 3주 동안 이 하늘의 응답이 마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기도하고 있었죠. 그런데 사실 다니엘의 기도가 떨어질 때부터 하늘은 뭘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늘의 응답을 들고 다니엘에게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시편 91편 15절 말씀,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환난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셨고, 시편 34편 17절 말씀에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기 건지셨도다라고 하는 말씀은 과거형이에요. 우리의 눈앞에 어떤 환난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환난에서 이미 건지셨노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내가 너의 앞에 와서 손을 뻗고 기다리고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시로 손을 뻗으시는 예수님의 사랑,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가 넘어질 것 같을 때, 혹은 넘어졌을 때, 혹은 한참 전에 넘어져서 도무지 일어설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그럴 때 있죠. 그럴 때라도 주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즉시 응답하시고, 아니 이미 응답하시고 주님의 손길로 즉시로 뻗어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신학생 시절에 경험했었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신학생 시절 고구마에 물 주다가 발견한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대학교 1학년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신학숙에 살던 이 신학생들은 철이 되면 고구마를 꼭 이제 심고 물을 주고 길렀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신학생들을 후원해 주시는 성도님들에게 이 고구마를 담아서 보내드리고 우리의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방법으로 고구마를 심어서 기르는 일들을
매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학년이 되었을 때 그 일을 이제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1학년이 시작되고 고구마 심을 때쯤이니까 5월 달인가요? 그때쯤에 제 마음이 왠지 모르게 깊은 곤고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와서 여기까지 오기는 왔는데 내가 온 길이 이게 진짜 올바르게 온 게 맞는지, 하나님 정말 제가 잘 믿고 있는 게 맞는지, 그런 마음이 들면서 마음의 공허함을 느끼고 괴로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색을 많이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이제 심었던 고구마에게 물을 주기 위해서 밭으로 나가서 이제 물을 주려고 나갔습니다. 물 뿌리개에 물을 가득 담고 고구마에 물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물을 주던 중에 마음에 한 가지 깊은 울림이 다가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고구마에 물을 주는데 저도 모르게 고구마 중에서, 우리 줄기 심어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고구마 심어보면은 어떤 줄기는 잘 자라 있는데 어떤 줄기는 또 시들시들해 보이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물을 주는데 어디다가 물을 더 많이 줬을까요? 시들시들한 거에 저도 모르게 막 본능적으로 막 물을 퍼주고 있는 거예요. 잘 자라라 그러면서 물을 막 퍼주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을 주다가 갑자기 묵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이와 같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참을 흔들리고 넘어지고 그런 연약한 나에게도 이렇게 생명의 물을 쏟아부어 주고 계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내가 넘어졌을 때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나의 곁에 오셔서 이 사실을 알려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저도 모르게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고, 고구마밭에서 혼자서 막 눈물을 흘렸고, 눈물을 흘리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서 기쁨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연약한 저를 위해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을 쏟아 부어주신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넘어질 때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나무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가까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사랑과 주님의 은혜의 물을 가득 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즉시로 손을 뻗고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런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다시금 그 놀라운 믿음의 경험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문리교회 선교 60주년을 우리는 2025년에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어쩌면 근본적인 경건의 부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서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생명 다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마음 다해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우리의 믿음이 넘어졌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이제 다시 일어나서 우리를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계속해서 전진하여 나가는, 그래서 60주년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예수님의 믿음의 횃불을 높이 드는 저희 교문리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